7월 31일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터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 구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받을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끔찍한 심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대열에서 돌아서 버린 자들이 받을 그 끔찍한 최후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받을 최후 심판은 세 가지였죠. 불신자와 배교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가운데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해서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지켜나가야 할 이유는 그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빠져들지 않기 위함이죠. 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오늘의 고난은 우리가 경험하기엔 만만치 않지만 내일의 무서운 심판과 비교하면 견뎌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죠. 본문은 우리가 왜 신실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14장 9절로 11절에서 소극적인 대답을 제시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소극적인 격려를 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12절 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우리를 기다리는 복을 적극적으로 상기시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짐승에 의한 극심한 환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끝까지 신실하려면 때로는 순교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그가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전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하늘에서 들리는 제4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외친 세 천사의 증언에 이어서 나는 소리죠. 앞서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쫓아와서 바벨론의 최후 파멸을 선고하는 것도 들었죠. 또한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 큰 소리로 짐승 숭배자가 받을 심판을 경고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제4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죠. 그러나 천사가 전하는 음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이라고 밝혀 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그 출처가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권위 있는 음성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땅에 속한 사람을 구속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이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들리는 하늘에서 난 음성은 축복을 선언하고 그 선언은 바로 성령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음성을 사도 요한 당시로 돌아가서 함께 들어볼까요?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의 음성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음성은 지금 이후로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죠. 즉 이 말은 지금부터 박해가 극심할 것을 예고하는 말일 것입니다. 곧 다가올 극심한 박해 가운데 끝까지 신실하게 남는 자들을 향한 복의 선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은 모든 성도에게 선언한 것이라기보다는 곧 순교의 고난을 받을 성도들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복된 선언에 포함된 약속은 모든 성도에게 유효한 약속으로 보아도 되겠죠. 그러면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할까요? 그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다르기 때문이겠죠. 또한 그 죽음은 배교자의 죽음과 같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과 죄인의 죽음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죠. 죄인의 죽음은 심판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고 나면 영혼이 버림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죽음은 성도에게 영원한 안식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보상이 도래한다는 의미인 거죠. 죽는 양상은 성도나 불신자나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똑같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 문화의 영향 아래 살아왔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유교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죠. 유교 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외형이나 체면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죽음만 예를 들어봐도 비명행사나 객사를 싫어하고 편안히 잠을 자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마지막 임종 자리에서 약을 사용하고 자식들이 지켜보는 데서 임종하는 것을 죽음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외로 이런 유교적 사고방식이 신자들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듯 보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외형보다 본질을 중시합니다. 죽음의 형태보다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암은 불신자에게만 한정되는 병이 아니죠. 또한 불의의 사고도 불신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도 불치병으로 죽을 수 있죠. 아울러 성도라고 해서 불의의 사고를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해석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불신자에게 죽음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선고를 의미하지만 신자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보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진노의 손 아래 영원한 고통으로 빠져드는 것이겠지만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보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양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가 아니면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가가 관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의 의미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자는 주 안에서 죽는 내일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특정한 죽음만이, 특정한 사람만이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사는 동시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음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향해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결코 복의 박탈이 아닙니다.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상은 이러한 복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축복을 정의할 때 이 세상에만 한정하고 있죠.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진리일 것입니다. 성도 역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도가 받는 축복은 이 세상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몫으로 받을 제대로 된 축복은 어쩌면 죽음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는 다음 세상에서도 다함이 없는 제대로 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 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세상에서 받는 축복의 종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맛보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제는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늘은 그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 이후의 복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음성이 선언하고 성령이 확인하고 있는 그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확신은 여러분의 걸음을 성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한 처벌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모든 성도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에게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 안에서 우리에게 보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맛보는 복으로부터 우리를 박탈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맛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만끽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복을 지금 누리십시오. 지금 주 안에 있는 복을 맛보는 여러분은 또한 장차 복을 누릴 자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복이 또한 여러분의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릴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주님 안에서 죽는 모든 자를 위해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선언에 이어 성령께서 확인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께서는 하늘에서 선포된 주 안에서 죽는 성도가 누릴 복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왜 복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사는 데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인이든지 불신앙자이든지 간에 인생은 다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누구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고통을 받게 되죠. 본문이 말하는 수고는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일반적인 수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신실함을 지킬 때 따르는 수고를 의미하는 거죠. 본문의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서 오는 수고인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데서 오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황제 숭배와 같은 요구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모든 상권을 박탈당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조합원과 함께 바쿠스신 혹은 다른 신 앞에서 잔치하지 않으면 그들은 매매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그들은 날마다 짐승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거죠. 성령의 말씀은 날마다 시달리는 이러한 공격이 이제는 끝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 모든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고통을 뒤로하게 된다는 것이죠. 짐승의 공격에 더는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순례의 길에서 받던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 죽음은 지켜서 녹초가 되게 만들던 여러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굶주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다시 그들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 안식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던 이들이 누릴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아 누릴 안식인 거죠.
신앙 때문에 생명을 바친 자들의 안식이 도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는 말씀 속에서 쉼은 아무나 누리고 쉬는 쉼이 아닌 거죠. 하루를 열심히 산 사람에게는 하루를 마치고 얻는 쉼이 있죠. 그처럼 일생을 잘 보낸 이에게 죽을 때 누리는 편안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사는 것만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주를 내뿜는 사람은 죽어서도 하늘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보며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던 자들이 받는 저주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짐승처럼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후의 세 번째 저주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던 자들과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밤낮 쉼이 없다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바로 쉼으로 표현되고 있죠.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성도들만이 누리는 축복은 영원한 쉼인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기진한 순례의 길에서 숨을 헐떡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들이 가장 기다리는 복을 선언하고 있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어쩌면 2000년 전 그들에게는 예배에 나오는 자체가 목숨을 건 투쟁이었을 것입니다. 눈을 피해야 하고 발각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상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 사는 분들에게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는 말보다 더 큰 위로의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기에 고달픔을 느낄 때마다 이 쉼을 더 열망하게 되겠죠.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시달리는 순례자는 누구나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암과 같은 질병에 시달릴 때 고통이 끝나고 안식이 찾아올 그날을 사모하게 되죠. 주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소원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의 복음 때문에 오늘을 힘겹게 살고 있다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는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령께서는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를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들의 행한 일의 업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선행이 죽는 자보다 먼저 하늘에 도착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숨이 꼴깍 넘어가는 순간 그가 행한 선행은 이미 하나님 앞에 도착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과 증언함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한 일을 무덤 저편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끝나버리고 말 것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진실하게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지만 두 번 죽는 것은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성령은 우리의 행한 일이 내일 거기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그들의 선행과 수고는 그들의 죽음과 함께 종말을 고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한 끝까지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성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 무언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그 큰 사랑,
그분의 은혜로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신 성령의 힘으로 감당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일을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끝까지 신실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수고와 고통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라고 해서 우리 당대에 거두어야 한다는 법칙은 없죠. 때로는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까지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둘 날을 반드시 기약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그분은 주를 위한 우리 작은 수고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사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상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가 종사하는 일이라고 해서 모두 거창한 일은 아니겠죠.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 그리스도인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소수의 사람이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팔로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에게는 우리가 리더 역할을 하든 팔로워 역할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에 신실하면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상급을 보장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간혹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흥분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인 그가 직접 그런 일을 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의지할 때 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왕따를 당할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 옆에 서서 손을 꼭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동료 성도를 향한 사랑의 눈빛과 한마디 격려의 말조차도 하나님은 보상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 때문에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1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오직 몸을 씻고 세수하고 예쁘게 꾸민다고 예쁜 것이 아니죠. 성도의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을 지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한 찬물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은혜와 영광으로 보상될 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들이 보장되어 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수고에 합당한 상들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본 적이 없고 우리가 들은 적도 없고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게 되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승기류를 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라는 말로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에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을 섬기게 하셨다면 죽음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섬긴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 때문이죠. 당신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 복된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의 죄값을 따라 최후 심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그 이름에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최후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수고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걷기로 다짐합시다. 하지만 다짐만으로는 삶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구해야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삶은 쉬지 않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쉬지 말고 간구하는 자가 맛보는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날의 하루하루를 기도로 알랄이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